계속해서 스가랴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에는요 스가랴에게 임하였던 8가지의 환상이 차례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장에서는요 그 가운데 4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그 3가지 환상에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 그 초점이 좀 모아져 있었다라면, 오늘 본문에 제시된 4번째 환상은 새로운 시대에 다가올 영적인 또 정치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하며 그에게 좀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요 제1차 포로 귀환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대제사장으로서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건축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여호수아는요 선민, 곧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그 여호수아의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 전체의 대표로서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과 2절에서는 그 사탄에게 대적당하는 여호수아의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사탄을 책망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사탄에게 정죄당하고 공격당하는 여호수아,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재판정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죠. 검사인 사탄이 피고인 여호수아를 고발하며 어떻게든 잡아 넣으려 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이시면서 동시에 변호사이신 여호와, 곧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호수아를 변호하면서 사탄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이처럼 모든 언약 백성들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알고 있기에 집중적으로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죠. 그리고 이러한 참소는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죄악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도록, 그 죄악을 더 드러나게 해서, 더 알리게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도록, 그렇게 해서 그 구원의 사역을 망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선택된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며 그 참소함에 대해 친히 자신의 백성들을 변호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곧 그 백성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여호와가 뒤이어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바벨론에 잡혀가 포로가 되었던 것을 의미하죠.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타국에서 천대받으며 고통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70년 만에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의 그 바벨론 포로 귀환 영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이었겠습니까? 이것은요 그들 자신으로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음을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에서 꺼낸 나무가 어떤 모양인지 잘 아시지요? 불이 붙었다가 꺼진 나무, 불이 붙어서 타오르다가 마치 그 장작더미에서 꺼낸 그 나무를 보면 군데군데 까맣게 타들어가다 말고 또 바짝 마른 상태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나무에는요 결코 생명이 있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기름진 땅에 심고
물을 주고 거기에 정성을 들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요 이미 뿌리가 생기거나 싹이 나올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지요. 이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상태가 이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은요 스스로 새로운 생명을 결코 얻을 수 없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죄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에 생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다시금 그 생명을 얻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소망 없는 곳에, 이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다시 깃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슬린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죄인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스스로는 도저히 아무런 소망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아담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죽은 영혼을 살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절대적으로 인간 스스로에게서는 말미암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흔히 구원에 대해서 종교적인 열정이나 열심 혹은 어떤 도덕적이고 아주 윤리적으로 훌륭한 선행들이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이들도 있기도 합니다. 때로 많은 종교들에서는요 그러한 수행들을 강조하기도 하죠. 하지만 인간은 죄의 본성으로 인해 스스로만의 노력이나 열심만으로는 결국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에 인간은 자신 스스로가 아닌 그 누군가의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 외부에서의 그 구원이 절실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로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가능한 그 구원의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그렇게 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 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이 여호수아의 상태가요 이 3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었다라는 거죠. 이에 여호와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천사에게 명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는 너의 죄악이 이제 제거됐고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더러운 옷과 이 아름다운 옷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더러운 옷은 죄악을 상징하며 이것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옷은요 의를 덧입는 것을 상징하고 이것의 결과는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 이것은요 우리 인간들의 그 더러운 죄악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원래 인간의 상태가 이러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는요 진정으로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있어서 그 사탄의 참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 우리의 더러운 죄악의 옷을 벗겨주시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참소나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겨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현실의 죄를 범하고 허물이 많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옷을 입혀 주셨기에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슬린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면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확실하신 것인지 더 분명하게 나오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스가랴가 이제 하나님께 여호와께 요청합니다.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라고 합니다. 그 스가랴의 요청에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을 씌우심으로 그 백성을 온전히 정결케 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때 1절과 앞서 3절에서도 함께 나왔던 이 여호와의 천사가 계속해서 그의 곁에 서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1절에서 나오는 이 여호와의 천사라는 말은요, 단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수많은 천사들이 있지만 그 다른 천사들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과 5절에 나오는 이 천사, 여호와의 천사라는 말 앞에는 정관사 하가 붙어서요, 이것이 1절에서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할 때 그 앞에 서 있었던 그 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이게 과연 누구일까요? 이것을요, 성경학자들은 구약시대 여호와의 천사의 모습으로 종종 등장하는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 곧 성육신하기 이전의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선택받은 백성을 대표하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곁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함께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곧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저 과거의 죄로부터 한번 정결하게 하시고 끝, 이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알아서 하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의를 행하며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곁에 서서 그들과 더불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더럽혀져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정결함을 입게 되었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실제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신의 영이신 성령으로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의 보증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슬린 나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론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임마누엘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며 힘쓰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앞에 앉은 그 동료들을 함께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표의 사람들.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 사역들 외에도 그에게는 이 예표로서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이 예표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8절 후반부와 9절에 아주 잘 등장합니다. 8절에 나오는 이 싹이라고 하는 단어와 9절에 나오는 돌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는 그게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죠. 여기서 나온 이 싹이라는 말은요, 이사야서에서 마찬가지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여기서 이 싹은요, 썩은 나무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 그 싹이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또 처음 나실 때에는 이 싹과 같이 연약한 존재로 나실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본문 9절에 나오는 돌 또한 다른 메시아의 상징입니다. 메시아는 그를 대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이었고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피난처로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셨죠. 또한 교회의 근본인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이 돌에는요 7눈이 있었는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 메시아의 완전함, 무한함, 그 전능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완전하고 무한하고 전능하신 메시아의 사역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겠다라는 이 약속까지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이처럼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곧 성육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중보의 사역을 완전하게 영원히 수행하실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그 여호수아와 그 앞에 앉은 동료들이 함께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 앞에 앉아있던 그 동료들, 그들은 과연 누구를 예표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사명이 곧 제사장과 같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하는 역할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만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장이란 존귀하고도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그 세상 사이에 중보자로 서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중보의 사명, 그것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늘다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의 빛을 전하기에 힘쓰며 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과 이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며 그 맡겨주신 직분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맡은 사명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능력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죠. 거기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지만 선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구원받고 참 생명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명들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 사명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그 믿는 자들을, 성도들을 그렇게 세워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그 뜻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모두 그 삶 가운데 기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간절한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